그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 암송 구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지만 합시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 있죠. 지난주 암송, 우리 지난주 우리가 외웠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번 내년 2023년 우리 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외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죠.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우리 은혜교회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유래라고 할까요? 그것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 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는데 그 수장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수확을 가지고 수장한 것, 저장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초막절로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즉 그 광야 생활 할 때는 이제 초막절로 이렇게 지켰는데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집이 없으면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걸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 바로 초막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좋은 집을 두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과거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를 찾자고 한다면 수장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살면서 어떨 때는 흉년도 있고 어떨 때는 풍년도 있죠. 많이 거둘 때 있고 적게 거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힘이 날 때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라고 할까요? 뿌리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청교도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들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1601년에 제임스 1세가 등극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개신교, 즉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1620년 견디다 힘들어서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세계로 가보자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또 배 안에서 한 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102명이 결국은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도착을 했더니 막상 어떤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굶주림도 있고 추위도 있고 또 풍토병도 걸리고, 또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의 그런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사이에 반이 죽게 됩니다. 102명 가운데 반이 죽게 되고, 남은 약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숫자가 조금 더 적기도 하는데요. 약 반 정도의 사람이 땅을 개간하고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고 해서 결국은 1년이 지나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풍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감사 드린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신앙 때문에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바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신앙에 아주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아니면 경건 생활이 아주 철저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의 그 청교들이 신앙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만 여전히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여전히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씨앗을 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이 신앙이, 이 감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져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의 이런 정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또는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올해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얻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입술은 올 한 해 감사가 많았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나, 이런 자신을 검토해 보면서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올해 내가 거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실직도 하고 병도 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죄 가운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죄를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사실은 내가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화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끌려가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죄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의 종이 되는 거,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술이 그 사람을 먹는 건지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모르는 거죠. 계속 그냥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사단의 종이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평생 죄 짓다가 결국 죽고 지옥 가게 되는 이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 그래야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녀, 생명의 자녀,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 우리의 끝이 지옥이었는데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가는 이런 완전히 바뀐 이런 삶,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길, 풍성한 삶의 길을 알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은 바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바로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단순히 내가 보는 건 감사하는 건 다 육적인 거였어요. 이번에 얼마 돈을 벌었고 이번에 뭔가를 그 메달을 땄고 아니면 진학을 했고 어떤 승진을 했고 이런 것이 감사 조건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아는 거죠. 우리의 시작을 아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 아이들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대학 때면 그래도 좀 낭만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대학 때부터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왜? 스펙을 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하고 해서 결국 하려는 게 취직하려는 거예요. 취직하기 위해서 또 해외도 갔다 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나는 왜 도대체 안 됐을까? 이렇게 많이 스펙도 쌓고 했는데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미 회사도 못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은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변치는 이 사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주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셔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제사함 받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방황하고 그러다가 어떤 좋은 만남을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우리 가운데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5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봤을 때는 끝인데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절망이라고 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시는데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막 부지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흔들리는 게 죄인의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짜정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도 힘쓰게 하고 견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제일 큰 태도의 변화가 바로 감사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망 불평 정말 많이 합니다. 남 탓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꼴불견이고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싶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제가 그날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저기 상도동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 9시 정도 되었는데 어떤 남자분 한 3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딱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거예요. 막 다 찌들어가지고 피폐하다 그러니까 술, 담배 이거 피폐해가지고 제가 가는 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정말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바뀌고. 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면서 아침에 썸뜻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자꾸 일그러지다가 그 표정이 바뀌게 되는 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게 보니까 김수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막 좀 까칠하고 막 그래요. 잠깐 보는데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간증을 한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제목이 진작에 알았으면 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되게 뭐 예뻤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까칠한 사람이어서 어떤 어딜 가면 뭐 연예인이지만 방송하는데 1시간 30분 이렇게 늦으면 가버린대요. 자기는 그냥 방송국에서도. 그러니까 다 긴장을 한대 저 사람은요. 근데 저 집회에 갔을 때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거래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갔을 것인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나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서 저분이 하는 얘기가 집에 자기가 집이 주택에 있는데 밑에 세입자들의 물이 샜나 봐요. 그래서 그걸 뭐 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위에서 내가 옥상에서 그 꽃밭에서 물이 샌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언니 그게 뭐 10년 동안 하고 돈이 뭐 1,500만인가 얼마 들은 그 돈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돈 걱정 뭐 해?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저분을 보면서 저분이 본인이 예뻤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전에는 저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저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열차를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나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역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나는 안 된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전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